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의 심령 속에 새로움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7교회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신 곳이다. 거기가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그리고 삶의 원동력은 그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스승들이 있었는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와서 처음 사랑을 오염시켜서 그들의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항상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은 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거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의지하여 살아가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못 살아 하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왔을 때 사랑이 오염됐다. 그래서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99% 사랑하고 1%는 다른 거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100%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만 절대화 시켰는가?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사대 교회가 나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에 주어진 이 잘못된 교훈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하고 겸하여 섬기다가 보면 그게 계속되면 결국 사대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형식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인데 그냥 예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 나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 그 주님 눈에 볼 때는 이걸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살아서 나와 함께 교통하자 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 뭐라고요? 단절. 생명이 뭐라고요? 연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딱 타락하는 순간 죽었어요. 그 죽음이 뭐냐면 단절.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서 밭을 갈면서 가시와 엉겅퀴 그것과 씨름하면서 나뭇 이파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는 생활,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단절된 삶의 정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가리는 데 살아, 나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삶, 단절된 생활, 그걸 지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옥은 극단적으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영혼이 단절된 곳, 그게 지옥이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단절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건질 만한,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 그게 단절, 죽음의 삶.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게 더 이상 없어요. 새로운 게. 단절됐습니다. 단절됐는데 거기에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하나를 그대로.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에요. 자, 한 알의 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꼭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강단 볼 때마다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참 기가 막혀요. 꽃이 피어진 것을 보면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꼭 피워. 그래서 나를 좀 기쁘게 해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피워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냐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보시기에 좋다. 와, 아름답다. 그렇지,
내 아들 맞아.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는 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이 저럴 수 없어. 여러분, 예전에 그 페이브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했죠. 그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면서 건축회사의 CEO예요. 한 번은 이분이 차를 타고 뉴욕을 한번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당장 심장 이식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이렇게 이식 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5개월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식해 줄 사람이 나왔어요.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심장 이식을 받는데 그 옆에 방에 흑인 여자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급해. 난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틀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떡하나,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이식 받지 않으면 죽는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요, 자기가 받을 심장을 이 흑인에게 주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고 딸 둘이 있는, 어린애들이 있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분이 쓰러졌어요.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식할 사람을 주어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나라면 가능해요? 지금 내 심장이 고장났어요. 당장 이게 이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하대요. 주실 수 있어요? 어렵죠. 꽃 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페이버라는 옛날에 그 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꽃 피워보라는 거예요. 그 꽃 피우지 못하는 것을 하늘 그대로 있고 단절된 삶. 내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냥 시간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 눈에는 넌 죽어 있었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땐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넌 좀 죽어 있어. 꽃을 못 피웠어. 하늘 그대로 있고 단절된 삶. 이게 4대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그냥 종교인, 예배는 드리러 나와요. 그냥 뭐 예배까지가 드리지. 그러나 그 삶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하늘 그대로의 삶. 단절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이 뭐냐면 까르마조프 형제들입니다. 나중에 그 책을 쓰고 그게 유작이 되죠. 그 책에 이제 인간의 그 욕정, 치정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간간히 섞여서 나와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노파가 죽습니다. 이 노파는 굉장히 구두쇠예요. 인색해요. 돈 하면 막 너무 베풀 줄을 몰라요. 죽었어요.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수호천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에는 나와요. 그의 수호천사가 너무 불쌍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파가 젊었을 때 양파 한 개를 이웃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저 노파가요 양파 한 개를 이웃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양파를 붙들고 불바다에서 나오라고 해봐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노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노파가 기뻐하면서 양파를 붙잡고 올라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노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양파란 말이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하면서 발로 사람들 차네요. 그와 동시에 양파가 끊어져서 같이 떨어져요. 양파라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 너는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나와 너를 나눠버려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새로움이 꼽히지 않아요. 사람이요, 살면서 새로워져야죠. 1년 전에를 보면서 부끄러워야죠. 아, 내가 왜 그랬지? 10년 전을 보면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어야죠.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죠. 이게 꽃 피우는 삶이거든요. 죽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변화되어져야 돼요. 10년 전과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을 볼 때 뭐를 느끼겠어요? 죽었다. 이거에 뭘 느끼겠어요? 죽은 교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렇게 꽃 피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사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냐? 무엇을? 복음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복음은요 하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참 딱 설교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미라.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다.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다 몰라도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에 초점 맞춰 주었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영생 주고 싶어.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수술을 해서 한 5년 더 살게 만들어주더라도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근데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도무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기록한다 하더라도 기록할 수 없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행한 일이 이보다 더 많은데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둘 곳이 없다. 이 땅에는 책이란 책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 하더라도 그 쓴 것을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써서 책을 산더미 같이 싸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1억 분의 1 조분의 1 경분의 1도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앉아있죠. 하나님만 사랑해. 너무 아까워. 나 세상에 남 좋아. 나 세상에 일 많아. 이러고 있지. 하나님의 그 숨 막힐 듯한 영생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이 축복이 상상이 가세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나니 내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숨이 턱 막혀 보셨어요.
영생이 있어. 나에게 생명이 있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우리가 뭐예요? 왜냐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처럼 이만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너희들은 나에게 내 아들만큼 소중해. 이렇게 소중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무슨 말씀을,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이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 없이 못 살지 나도 너희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데리러 갈 거야. 영원히 내 곁에 둘 거야. 왜? 난 너희들 없이 못 사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우리 십자가 사랑을 생각 안 해요.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벅차오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찬양만 들어도 벅찬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옛날에 박지성이 한번 인터뷰하면서 그런, 아마 어떤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난 축구선수다. 축구선수는 축구 운동장에서만 축구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때도 축구를 생각한다. 가만히 있을 때 어제 경기, 일주일 경기, 그때 왜 졌을까? 그때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공을 찼을 때 왜 그 공이 다른 곳으로 갔을까? 그 공을 어떻게 하면 더 찰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대요. 그게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 맞습니까? 일주일에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세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셨어요? 다 나 뭐 먹고 살지?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맨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미 너희들 안에는 영생이 있어.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걸 꽃 피워봐. 너희들 상황 속에서 꽃 피워봐. 이 꽃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올해 이 봄꽃의 특징은 한꺼번에 피어났다는 겁니다. 진달래, 개나리, 뭐 영추나 무슨 목련, 뭐 벚꽃, 이게 한꺼번에 피어났어요. 꽃들의 향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꽃을 좀 피워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피워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하나밖에 없는 한 알로 남아있는 그 삶이라는 게, 이제까지 삶이 너무 아까운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를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 하루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숨이 막힐 듯한 사랑. 그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십자가 사랑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죽어주셨다. 그래서 감격이 살아나고 뜨거움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걸 꼭 피워내는 삶,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 좀 해라. 이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하는데 반년 내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제발 십자가 좀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대교회 주신 회복의 말씀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뭐를? 금을 구하십시오.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설득 때문에 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야.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소리를 지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 좀 주세요.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 제가 이렇게 단톡을 쭉 보니까 기도 제목에, 교사 단톡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쭉 올라갔어요. 누구는 어떤 기도 제목, 누구는 뭐, 내 아이 하나가 믿음 좀 주세요. 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흰 옷이 뭐겠어요? 흰 옷은 정결함이에요. 우리가요,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게 있어요. 나는 불결하다. 난 죄인이다. 이게 항상 있잖아요. 난 죄인이다. 난 참 더러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는 거예요. 흰 옷은 정결함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결함을 주십시오. 여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더럽습니다 이거. 청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좀 거두지 마시고 쫓겨난 듯한 마음, 나는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듯한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 좀 거두지 마시고 다시 성령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신사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르짖음이었어요. 다윗의 부르짖음, 이게 뭐냐면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흰옷 좀 주세요. 정결함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약을 발라서 좀 깊은 깨달음을 좀 얻게 해주셔서 은혜를 좀 내려오 주세요.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밋밋한 마음 가운데 영적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로 뜨겁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좀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넌 미지근한 상태다. 좀 뜨겁게 좀 부르짖어라. 너의 마음을 좀 쥐어짜는 듯한 마음으로 내게 좀 구하고 찾고 좀 부르짖으라. 내가 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아니 이게 뭡니까?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이 교회 라우디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어. 나를 문 밖에 쫓아냈어. 내가 있으면 너희들 불편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를 쫓아냈어. 이제는 내가 좀 들어가게 좀 해줄래? 그게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불편해요. 주님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드니까 문 밖에 쫓아내고, 주님 밖에서 좀 계세요. 좀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나님 섬겨 드릴 테니까 기다려요. 내가 섬길 때까지 제발 좀. 이러고 있는 게 혹시 나 아니에요? 문 밖에 계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 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나님 섬길게요. 부모가 얘기하면 자식이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진 않았어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너희들이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안으로 모셔라. 그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지난주에 막 이제 불이 붙었어요. 강풍이 있어서요.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8시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다 꺼져가지고 생각보다 피해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뭐 가옥 한 150채 이상이 탔고요. 그 이재민 많이 나왔고요. 근데요, 2019년에 호주에서는 산불이 일어났는데 아시잖아요. 6개월을 탔어요. 6개월. 전 세계에서 도와주겠다고 왔어요. 불 끄는데. 나중에 9월부터 타기 시작해서 2월달 비 내릴 때까지 계속 그 산불이 났어요. 얼만큼 탔냐면 한반도 면적의 85%예요. 상상 가세요? 우리나라가 다 타버린 거예요. 한반도 면적의 85%가 다 타버렸어요. 야생 동물 이 10억 마리, 코알라, 거기만 있는 코알라 거의 멸종 지경에 이르렀고요. 근데 2월 달에 비가 오니까 그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 불을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단절되어 죽은 것 같은 삶을 계속 연결시켜 나갈 거예요. 안 산 것과 똑같은 삶. 하나님 볼 때 너는 안 살았어.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편하게 연장시켜요.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기도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요. 올라와서 참 아이들이 이렇게 한 20명씩 올라와서 기도한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인물들이 나올 거다 확신을 가져요. 그 시간에 학원 가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제가 확신을 가져요.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기도원에 좀 가서 일이 좀 있어서 밤늦게 가려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기도를 안 끝나네.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눈치도 없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기도하는데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애들 다 가버렸어. 나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 영적 가뭄이 심해요. 영적 기근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이 세상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말만 마라나지 무슨 마라나타입니까? 주님 오면 곤란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말이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우리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골방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여간 골방 만들어 놓고 하여간 끝나거나 직장 끝나고 밥 먹고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하여간 30분씩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베란다에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베란다에는 아파트 그냥 주셨겠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 세상에 그 세상 이 탐욕의 불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불이 임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성령의 단비를 주겠다. 너희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덧입혀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꽃 피우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꽃 피워지지 않으면 사람 추해요. 누구라도 추해요. 그러나 꽃 피워지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꽃 피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